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 신약 성경 159쪽에 있는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이 암송하는 말씀이고 또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진리 인식들을 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큰 어떤 믿음의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각각 어떤 기독교 대학이나 또는 신학대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 이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이 건물의 이름을 지은 학교도 있고 또 학교의 어떤 중심에 이 말씀을 그대로 어떤 하나의 어떤 피켓을 삼아 이렇게 학교에 이렇게 글씨들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학교들도 종종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 되었든 간에 이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짧지만 그러나 깊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나눔들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게 되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다양한 어떤 단어의 해석들을 보게 됩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히브리어의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약 125번 정도가 쓰이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85번 정도 쓰이는데요. 이 당시에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그리스어적 표현으로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 120회가 쓰여졌던 신약에서 80회가 쓰여졌던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당시에 예수님이 사셨던 시대에는 약 한 세 가지 어떤 의미로서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제주 도민들이 약 한 70만에 가까운 도민들이 있는데 이 70만의 도민들 가운데 우리 귀한 도민들이 사용하는 그 일상의 언어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방언이 되었던 아니면 그 지역에서 사용하는 한 단어에 대한 어떤 그 격언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의미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 진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당시에 사회적으로 또 통념적으로 사용했던 의미들이 있었는데 그 의미들이 대략 한 세 가지 정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진리라고 하는 단어를 사법적인 용어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법적인 용어로 사용한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바로 어떤 재판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의 어떤 증거로 제시할 때 이것이 실제의 사건입니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할 때 어떤 하나의 증거, 논증, 증명의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단어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하나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이 있을 때 이것이 신화, 그러니까 영어로 이야기하면 superstition이라고 하죠. 어떤 하나의 미신적인 것과 실제적 사건들을 구분짓습니다라고 할 때 이거는 반드시 실제의 사건입니다라는 그런 의미도를 쓸 때 진리라는 단어들을 역사적인 어떤 고증 가운데에서 썼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야기할 때 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법적인, 법적인 용어로서 의미가 쓰여졌고 두 번째는 어떤 역사적인 의미로 쓰여졌고 세 번째는 이 예수님의 시대 때 다양하게 이 소피스트들, 흔히들 얘기하는 철학자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일명 학자라고 불리는 이 말씀의 학자들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제 철학자들이 참 많았는데, 철학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진리이고 가치가 있다라는 의미들을 쓸 때 진리라고 하는 의미들을 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런 겁니다. 법적으로도 이것이 하나의 어떤 논증, 증명, 증거들을 제시할 때 진리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신화와 팩트, 사건과 분명히 구분이 되는데 이것은 리얼입니다. 실제입니다. 진짜입니다라는 의미들을 쓸 때 또한 진리라는 단어를 썼고, 그리고 철학적인 논증으로 봤을 때 이것이 절대적인 가치와 의미들이 있습니다라고 할 때 이것이 진리라는 의미로 당시에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냥 단순히 알고 있는 이 굉장히 부드러운 이 소프트한 말씀이 가지고 있는 굉장한 날카로움, 이 말씀의 날카로움과 이 말씀의 능력들은 그곳에 더 깊은 은혜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토대로 약 한 두 가지의 중요한 내용들을 함께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를 매 순간마다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과연 어떠한 존재였는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장 31절의 서두에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합니다. 정확하게 목적절이 나와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대상들이 있는데, 성경은 8장 31절에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대인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것이 실로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8장 31절의 말씀 그 이전의 상황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책망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유대인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 8장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 하는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실 때 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여전히 예수님과 비슷할 것 같지만 여전히 구분된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8장 23절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그 표현 속에 예수님이 지향하는 바와 유대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명확하게 단서로 실제로 증거로 드러납니다. 8장 2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서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의미를 굉장히 연역적으로 해석하든 귀납적으로 해석하든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해석하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위에서 뚝딱 내려오셨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밑에서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23절에 가장 중요하게 이해해야 될 말씀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아래에서 났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공통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런 존재의 삶이다라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들을 쫓고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 내 욕망을 채우는 인간의 습성,
욕심의 습성,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땅을 걸어가는 사람이지만 하늘을 걸어가는 사람처럼 살아야 하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근심과 걱정과 욕심과 욕망과 거짓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취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속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단 우리가 이곳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아래 것을 생각하고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한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 땅에서의 삶을 생각하지만 위의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삶. 이 세상에 분명히 속하여 살고 있지만 하늘의 보좌와 하늘의 은혜를 쌓아두고 살지 않는 삶. 그 모습이 과거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장 31절에 와서 그런 유대인들이 땅의 것들을 생각하고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요한복음은 요한의 기자를 통해서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것이죠. 땅의 것들을 생각했던 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우리의 인생의 간증의 한 장면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맞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생들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 코로나의 상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저의 손가락 마디마디의 힘줄에 또한 모든 세포에 힘을 더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들이 믿어지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고백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8장 31절로 32절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면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 들어서 햇빛이 굉장히 셉니다. 자외선이 너무 세다 보니까 우리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기도 하고요. 또는 어린아이들은 이제 선크림을 바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기술들이 늘어났지만 그 많은 기술 가운데 우리의 눈을 보호해주는 기술은 바로 안경과학입니다. 이 안경과학 가운데 햇빛이 너무 셀 때 우리는 그냥 이런 투명한 안경에 렌즈를 끼지 않고 우리는 선글라스를 끼죠. 이 선글라스를 딱 끼기 시작하면 UV를 차단해 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내근직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특히 컴퓨터를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안경 기술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컴퓨터에 흐르는 이 블루 스크린들을 제어해주고 그러므로 내 눈을 보호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운동을 할 때도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그런 선글라스 또는 운전을 할 때도 그런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 이 선글라스를 끼면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이 선명하게 보이고 또 햇빛 때문에 가려진 그런 모습들이 또 명확하게 드러나서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운전을 하거나 또는 운동을 하거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명확하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들을 인식하면 칼빈의 말대로 이야기하면 진리의 것과 진리의 아닌 것들이 구분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들을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죄인지 죄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인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닌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들을 경험하게 되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정수된 물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오염된 물들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아주 최신화된 필터들을 통해서 걸러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의 물을 먹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은 어느 곳에 가든 우리를 명확한 존재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첫째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헌신의 길로, 뿐만 아니라 기쁨의 길로, 기꺼이 십자가의 길로 들어서게 해주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우리의 생활의 패턴들이 바뀌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라는 이 삼음절에 우리의 고백되신 주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지 않을 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한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듭니까? 기도해야 될 이유를 찾습니다. 내 주변에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대상들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국률한 마음이 생겨서 그 영혼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마음의 꺼리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면 진리를 통해서 자유케 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속박에 놓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굴레에 들어가게 되고요, 죄의 유혹 앞에서도 우리는 이길 힘을 겪게 되니 그것을 일컬어 성경은 자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유는 다른 게 자유가 아니죠.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통제되지 않는 상태, 누구에게도 뭔가 거론되지 않는 상태가 우리는 자유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이 젊은 30, 40대 우리 부부들이, 또는 신혼부부들이, 또는 갓 아이를 낳은 그런 부부들이 남편이 없으면, 아내가 없으면, 자녀가 없으면 내가 오늘 하루 참 편하게 살 텐데 라고 얘기하지만 그 말의 의미의 다른 의미는 뭡니까? 나는 여전히 내 안에 끊임없이 혼자 있고 싶은, 자유롭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한 굴레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속해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을 얻는 것,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속박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혹여나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맡기면 좋겠습니다. 가끔 하나님, 제가 이거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말 아주 밑자락까지 끌고 가는 듯한 인생의 경험들을 할지라도 거기까지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방법이 저 밑에까지 끌고 가는 방법이라면 그때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림으로 그 약속의 말씀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10월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였는지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물어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자유함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는 우리 육지에는, 내륙 지역에는
많은 폭우로 인해서 우리 수재민들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수재민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많은 지역의 교회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전달되게 하시고 또한 그로 인해서 많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하여 달라고, 또한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협력을 하는 우리 공무원들과 또한 우리 학교 교사들과 또한 우리 모든 의사 선생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깨닫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성전이 있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의 의자에 앉아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안에 간절함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간절함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역사될 하나님의 영역들이 있음을 믿사오니 천천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새벽에 입술을 열어 부르짖을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들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들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응답과 건강함들이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 앞에 사업들을 맡겨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들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진리의 자유함을 경험하게 하시어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가운데 흠뻑 빠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와 온 열방이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감정들이 참으로 우울해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특히 하나님 많은 비로 인해서 부산과 대전의 땅에 이 수재민들이 발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빛의 자리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따스함과 하나님의 온전함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로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의사들과 교사들과 공무원들과 그에 많이 감춰져 있는 지역사회에서 섬기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사온데 주님께서 우리 모든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증가되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들이 널리 퍼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깨달으며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모든 교우들에게 진리의 자유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세계와 열방에 흩어져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빛된 자리에 나아가 많은 이들에게 힘과 소망을 허락한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